예수님께서 33년의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또한 구속사를 완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가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한 마리 택하여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오늘 참으로 그때 언제냐? 어느 때에 주님께서 그 나귀를 택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참으로 준비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가리켜서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말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헬라 말로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11시라고 하는 예배지만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시간에서 어떤 전환점을 발견하고 그 시간에서 기회를 찾았다면 그 시간은 카이로스가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도 이거 시간을 보면 우리가 타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간 타임 속에서 무엇인가를 잡았다면 타이밍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타이밍을 쓰셨느냐, 어떤 카이로스를 쓰셨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귀를 택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이동이 점점점 거리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점점점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대사를 이루시기 위한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다는 것이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사에 놀라우신 은혜의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지금 사순절을 지내면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의 터널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고난의 터널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향해서 점점 가까이 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역경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오히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점점 가까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역경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점점 가까이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역경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한 나귀를 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말할 것 없는 절망이고 슬픔이고 그야말로 어둠이에요. 저는 어릴 때 철없을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절망도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의 희망 없는 것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의 고난과 역경도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사망도 함께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의 고난의 터널은 결국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나를 살려내기 위한 고통인 것이다.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고통인 것이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고난이 오히려, 이 고난의 타임이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타이밍으로 바꿔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어요. 선지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나의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또는 역경 중에 있습니까? 근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괴로움에 쌓여 있습니까? 이것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청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청색등을 켜셨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때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한 나귀를 선택하실 때에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은 해발 800m의 산인데 감람나무들의 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감람산 하면 유명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쓴 산도 감람산이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승천하신 산도 감람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감람산은 그리스도의 산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감람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산 감람산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나귀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귀가 주님께 선택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산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 아래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아주 잘생긴 말을 선택했을 거예요. 잘 달리는 말이라든지 잘 싸울 수 있는 군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잘것없는 나귀를 선택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이고 주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벌레의 하나만도 못한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을 삼으시고 주의 종을 삼으시는 것은 정말 이것은 주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이고 주님만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보잘것없는 나,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고 먼지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그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 될지,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생명을 다해드려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그저 감사할 뿐이지 갚는다는 생각은 엄두도 못 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참으로 감람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한 나귀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날의 그의 발이, 이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산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는 한 나귀를 선택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벳박에 익지 않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설익은 무화과의 집, 아직 덜 익은 무화과집. 사실 이 덜 익은 무화과는요, 맛도 없고 약간 독성도 있어요. 그 덜 익은 무화과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한 나귀를 선택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덜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내 공로나 내 의를 자랑할 것은 제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불공평이 역사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 공로나 내 의는 조금도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마치 설익은 무화과처럼 나는 보잘것 없고 나는 쓸모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보잘것 없고 쓸모없는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귀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대개 세상의 왕들은 말을 타고 자기 성으로 입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겸손과 순종을 상징하는 나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정말 겸손한 사람,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조금 이따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또 오늘 이 나귀는 순종의 상징이다. 그래서 온전히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나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요, 자기 주인만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 먹고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입니다.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오늘 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은 자기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어요. 근데 자기 주인이 주는 그 음식은 이 나귀는 모든 것을 먹습니다. 잡식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주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먹지 않는 것이 나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든지 아멘으로 받는 사람, 무슨 말씀이시든지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예로 받아들이고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쓴 약과 같이 씁쓸하고 힘든 말씀을 내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해로 받아들이고, 또는 내게 위로와 사랑으로 나에게 달콤한 말씀을 준다 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쓴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부흥에 가서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강사님, 저를 막 때려주세요. 저를 책망해 주세요. 야단쳐 주세요.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야단을 막 치라니까 칠 말이 또 없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야단 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책망이 필요한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위로와 책망이 균형 있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영적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 참으로 나귀가 잡식 동물이며, 그리고 주인이 주는 음식은 모든 것을 다 잘 먹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잘 먹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때에 우리가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에서 주인이 주는 것만 먹는다. 또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한다. 뭐 순종한다고 하니까 뭐 남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만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부르면 가고 자기 주인의 집에만 들어가는 것이 나귀라고 하는 짐승이에요. 타인은 따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리고 강건해지는 이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주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권위에 있어서 최고의 통치자를 가리켜서 말해요. 아무도 그 권위 앞에 참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에게 굴복해야 됩니까? 모든 백성이 대통령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모든 군사도 대통령에게 굴복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어질 때에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통치 아래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기 싫어하는데 이제 부른다고 했잖아요. 방법이 없더라고. 내 뜻대로 되는지 않는 것이 세상이더라고요. 이제서 다 늙어가지고 깨달아요. 어려서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더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 가르쳤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퀴리오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우주 만물의 소유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의 마음대로 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굉장히 무서워할 것을 생각하죠. 어떤 분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악월골짜기로 가라고 할까 봐 무서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 그제 다닐 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교회를 청빙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학생들이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왜 기도하고 싶지 않냐? 아골골짝 빈들로 가라고 할까 봐서. 자기는 그 희망의 도시 서울 대도시에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 아골골짝으로 가라면 어떡하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골골짝으로 가라고 하겠느냐, 맞는 대로 가라고 하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기도만 하면 355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그 찬송이 생각나서 못한다고 자기들이 막 그런 얘기를 우리가 웃으면서 한 소리가 있거든요. 사실 그런 두려움도 있기는 하지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실 때. 그러나 하나님이 아골골짝으로 가라고 할 때는 아골골짝에서도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도시로 가라고 할 땐 도시에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정말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내 인생 전체를 맡길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나귀는 겸손한 짐승이다. 겸손을 상징하는 짐승이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흙이라고 하는 말. 겸손한 자는 마치 땅과 같다. 땅과 같이, 흙과 같이 아주 낮은 존재고 아주 부족한 존재고 그야말로 땅에 떨어진 티끌과 같은 존재를 가리켜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땅에 밟히는 존재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허리를 굽히는 것이다. 참된 겸손은 머리를 허리까지 굽히는 그런 겸손도 아니고, 또 머리를 무릎까지 숙이는 그런 겸손도 아니고, 참된 겸손은 정말 머리를 남의 발바닥까지 엎드려 숙이는 것이 참된 겸손이다. 근데 겸손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굽실굽실거리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그런 약속을 하셨죠.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넌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을 것이다. 너는 앞에 갈지는 뒤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 가지 않으면 벌 받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벌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은 정말 내 머리를 숙여 남의 발바닥까지 숙이는 이런 겸손한 자를 주님은 높이시고 주님은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그 머리를 숙여 발바닥까지 그 머리를 숙인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으로서 참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을요, 제가 찾아봤더니 이 멍에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 굴레를 씌워서 막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멍에라는 것은 연결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 연결한다. 그래서 작은 소와 큰 소와 작은 소를 연결해서 큰 소가 힘을 쓰게 하고 작은 소는 그 큰 소의 힘에 이끌려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짝을 짓게 하는 것이 이 멍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멍에라고 하는 말은 연결한다 또는 짝을 짓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짝하여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힘에 이끌려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짝을 지어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밭을 갈 때 결의를 지어 갖고 하거든요. 엘리사도 소 6마리를 결의해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게 되거든요. 그 결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황소 1마리, 암소 1마리 이렇게 결의를 줘요. 그럼 황소는 기운이 세고 암소는 결의가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결의를 다 해서 두 마리를 연결해서 이렇게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면 이 황소는 암소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 되게 남자들은 여자한테 잘 보여야 돼. 하면 안 하네. 부인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써야 돼. 늙을수록 특히. 예. 장로님이 최고예요, 역시. 그래갖고 이 황소가 이제 암소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거 하나 보여줄 것도 없고 힘 하나 보여줄 게 있잖아, 황소는. 그러니까 야, 내가 어찌든지 이 암소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고 막 힘을 막 팍 씁니다. 그럼 암소는 황소만큼 힘이 없으니까 이 암소는 황소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계속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도 한번 쓱 문질러줘 보고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배도 한번 쓱 문질러주고, 이건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배도 한번 쓱 문질러주고 이렇게 스킨십을 해. 그러면 황소가 어떻게 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칭찬하면 똑똑해진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당신 정말 최고예요. 다른 여자 필요 없어요. 부인이 그래야 돼, 부인이. 당신이 정말 최고라고, 정말 멋지다고. 아내의 칭찬을 받은 남편은 아주 똑똑해진대요. 고래도 칭찬을 받으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아내의 칭찬을 받은 남자는 가장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자기의 부족함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칭찬할 때 굉장한 용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결의를 해서 가는데 황소가 가서 스킨십을 하면 황소는 막 기운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져 가지고 밭도 그냥 똑바로 잘 갈면 암소는 힘쓸 것 없어요. 그냥 옆에 그냥 슬슬 발자국마다 따라가면 밭 하나가 뚝딱 하고 갈아지는 거예요. 나는 이러면 웃을 줄 알았어. 근데 이제 마스크를 써서 웃는지 안 웃는지 나는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정말 주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돼.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어떤 말을 가장 기뻐하실까?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씀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나는 세상 사람 다 안 믿어도 나는 당신을 믿어. 신뢰하는 말을 가장 기쁘게 여기고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남자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못하죠. 믿는다고 했는데 실망시키면 어떡하지? 실망시킨 것을, 시킬 것을 믿고 믿는다는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할 때 주님은 정말 더 멋지게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멋지게 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온전히 따라가고 순종을 결단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를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기운 하나 안 드리고 주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진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이 함께 멍에하기를 원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멍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결의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짝지어져서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수월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의 일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주의 능력으로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쓰신 나귀는 주와 함께 멍에를 한 자, 바로 주와 함께 연결되어진 자, 주님과 함께 짝지어진 자를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사실 나귀의 안장 위에다 얹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니다.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길에 펴니다. 이것은 참으로 왕이 대관식을 할 때에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겉옷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자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권위나 자기의 어떤 그 힘을 상징하는 것이 겉옷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힘, 내가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벗어서 주님이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길에 펴기도 하고 나귀의 안장에 갖다 얹기도 하는 이런 참으로 경배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경의 행위 표현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자랑 삼은 모든 겉옷들을 벗어서 주님께 펴드리는, 그래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실 수 있도록 주님께 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정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 말은 승리와 기쁨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폈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 죽음을 승리로 이해하고 승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것은 유대인 사상이고, 그리스도인 사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승리로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 참된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는 승리를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아까 동과 서남북 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코로나가 다 물러간다고 재영이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이 땅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모두가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이 자체가 승리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승리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승리이고 결국 우리는 그 승리를 부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호산나를 높이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찬양은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은 현재부터 미래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영원하게 완성되어진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앞으로도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 땅을, 지금 구원하소서 이 민족을,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이 땅의 청년들을,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지금 구원하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렇게 정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막 이는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성이 막 뒤흔들렸습니다. 이 소동한다, 이 말은 타라소라고 하는 말인데요, 히브리말 헬라말로 타라소, 이 말은 뒤흔들린다, 뒤흔들린다, 당황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 들어가시니까 막 뒤흔들리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사탄의 나라는 흔들리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놀라고 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괴롭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처럼 뒤흔들리고 그리고 당황한 것처럼 참으로 예수님의 고난은 사탄을 당황시키고 사탄을 놀라게 하고 흔들리게 하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그들이 놀라는 그 여파가 어디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습니까? 생의 고통을 당하게 하고 삶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을 때까지 힘을 다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지금 마귀 나라가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괴로운 걸 보니까 사탄의 나라가 당황하고 있구나, 오늘 멸망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오히려 희망을 갖고 더 힘차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는 누구냐 하면서 사람들이 막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갈릴리 나사렛, 굉장히 폄하해서 말한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훌륭한 사람이 나지 않는 선한 마을에서 나온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다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인성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돌보시기 위해서 친히 연약해지셨고 우리의 가난함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해지셨고 우리의 병을 친히 치료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나에게는 구주가 되시지만 바로 사탄의 나라는
천한 나라에서 온, 천한 동네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고 비아냥거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기회를 기독교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모두가 만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병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가난해서, 나를 절망해서,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신 구세주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앞에서 나귀처럼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짝지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권능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